참 가사가 너무 좋네요. 가사가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두 분이 이렇게 찬양할 때 서로를 바라보는 게 참 보기가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는 또 다른 분들이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역시 아직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두 분이 또 이번에 이렇게 하셨는데 참 들을수록 우리가 사실은 이 두 분 같은 경우도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와닿으니까 그래서 찬양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첫 예배가 참 떠오르더라고요. 딱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참 처음에 이 자리에 정말 텅 비어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올 거를 기대하니까 먼저 성도들 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기뻤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선교사님들한테 그 영상 축하 메시지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보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곳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참 저의 마음에 너무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한 70% 정도 된대요.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집에서도 주은이가 유치부라 그런지 몰라도 계속 그거 틀어놓고 연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다른 우리 유치부 그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나와서 연습하는 모습 볼 때 참 귀하고 감사하다. 관현악 팀도 바쁜 와중에도 고3들이 사실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간 쪼개가지고 또 같이 하는 모습도 감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사실은 한국 땅에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냥 한 상가에 교회가 2개가 있기도 하고, 그런 많은 교회가 있고, 동탄 지역에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만 해도 교회가 10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구역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개척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개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그 이름과 분립개척으로 성도들을 보내서 개척을 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실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기뻐하실까? 왜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3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 3가지를 말씀드리며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앞으로 이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되는, 더욱더 이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부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자꾸 마이크가 울리네요. 네,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정말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집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인사만 딱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갔다 와서 엄마 오늘 뭐 어땠어요? 아빠 오늘 어떤 일 하고 오셨어요? 저는 학교 생활이 이랬어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부모가 함께 있으면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생각할 때는 늘 우리 부모가 뭘 좋아하실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 즉
기도가 바로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 그래도 참 감사하게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가 기도했구나. 사실은 금요철야 때 아무도 성도가 없었을 때도 우리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2017년도에 우리가 개척을 했지만 새벽에 아무도 성도들이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성도들이 없었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희 사모가 이제 여기 앉아 있어요. 주은이는 이제 자니까 이렇게 하고 오는데 가끔 주은이가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왔었냐면 팬더 옷을 누가 줬어요. 그 팬더 옷을 입히고 여기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저기 사람 하나랑 곰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어요. 한 명 한 명. 그럼 그 앞에서 제가 처음에는 한 2달 설교를 했어요. 본문 가지고 막 하는데 한 2달 동안 혼자 이렇게 사모만 놓고 하다 보니까 민망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모도 서로 그러고, 그래서 그냥 우리 2달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로만 말씀 준비는 계속하고 기도로만 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이 자리에. 그래도 둘이 이 자리 지키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한 명 한 명 새벽에 성도들이 오면서 또 이 자리를 같이 지키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금요철야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자기 집을 뭐라고 합니까? 본인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집을 내 집의 용도대로 사용하니까 그 집 가운데에는 집 같다, 이건 내 집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1번으로 붙들 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앞으로 늘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 우리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회. 수시로 지금처럼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이 집은 내 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 시대가 참 모이기가 어려워요. 제가 가끔 생각해 보면 예전에가 모이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놓고 생각하면 핸드폰이 없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잘 사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없는데 잘 모였어요. 핸드폰이 없는데 학교에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약속을 어떻게 정합니까? 집에 가면서 야 2시에 어디에서 그 만나는 장소가 꼭 있잖아요. 야 2시에 어디 나무 앞에 나와. 2시에 어디에 나무라고 하니까 제가 뭐 어디 산골 소년 같네요. 안 되겠어요. 2시에 그 아파트 앞으로 나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약속을 딱 하면 그냥 나와 있어요. 사람이, 친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미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오늘 당일날 안 돼요. 아니면 오늘 당일날 연락이 와요. 나 무슨 사정이 생겼어. 그래서 모이기가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모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적용이 돼요? 교회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갈수록 약화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의 핵심은 모이는 데 있어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기독교는 모여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어요. 모여야 말씀 들어야 깨달음이 있어요. 모여야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다가 삶의 간증을 나누다가 다시 삶의 결단을 하고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여야 내 부족함도 볼 수 있고, 모여야 성도를 하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모여야 권면도 할 수 있고, 모여야 오늘처럼 즐거운
축제 같은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모여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과 연합예배 한 번씩 드리는 거는 참 좋다. 제가 여기는 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어리지만 볼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구나,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 돌리는구나, 아이들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모여야 신앙 전수도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모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보면 큰 교회들, 잘 되는 교회들 보면 모임이 워낙 많습니다. 토요일도 가보면 어때요? 교회가 북적북적해요. 제가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시간이 많았을 때 예전에는 교회 탐방을 막 다녀요. 그러면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죄송하지만 좀 작고 연약한 교회는 가면 문이 닫혀 있어요. 썰렁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큰 교회 이렇게 마당만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봐도 군데 부서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웃고 교제하고 먹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모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장의 핵심, 사도행전 2장 46절 오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도 모여요. 그래서 음식과 떡을 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지금까지 되었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아까 영상도 봤지만 2년 동안 참 열심히 모였어요. 예배로 모이고, 각 부서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평일에는 셀 모임으로 모이고,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오늘 이거 찬양 연습한다고 막 성도들이 막 나와서 있어요.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참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날이 되면 참 그래요.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아까 박동희 김근석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 연습하러 어제 나왔는데 막 그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보기만 해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토요일 날도 이렇게 연습한다고 나오는 분들이 있냐. 그랬더니 또 한 집사님이 또 색소폰 연습한다고 또 막 하루 종일 색소폰을 막, 야, 감사하다. 막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막 그 소리가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 그랬더니 또 저녁이 됐는데 여자분들이 또 나와서 또 찬양 연습한다고 막 하니까,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목사도 이 교회에 그냥 잠깐 삶을 통해 이 교회를 맡겨진 그냥 하나의 그냥 목사일 뿐인 전데, 저는 목자라고 한다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어제 여러분이 모인 것을 보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셀 모임하는 그 순간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더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혼자 되길 좋아하고 개별적인 거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교제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교회 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고 떡을 많이 떼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교회는 50점이에요. 50점. 그렇게 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그들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된 그 모습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기쁘냐? 그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즐겁느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즐겁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통로는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입니다. 전도, 이 세상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 길거리 청소하는 거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다 이 뭔가 옷을 입고 길거리를 열심히 청소하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기쁜지 내 얼굴이 전도지가 돼서 예수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어제는
뭐 연습도 있고 해서 저 부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나갔어요. 전도 나가가지고 지동천부터 11자상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오늘 그 애들이 안 나왔네요. 꼭 온다고 했는데 중학교 애들 4명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애들이 너희 교회 다녀본 적 있냐?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와봐라.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저는 원래 다녔는데 지금 안 나가요. 그래서 왜 안 나가? 그 교회 이제 들어봤더니 좋은 교회더라고요. 잘 되는 교회라. 그 건강한 교회인데 그 교회 나가. 너는 왜 안 나가? 그랬더니 맛있는 걸 요새 안 준대요. 그래서 자기 기분이 너무 상해서 안 나갔는데 그래서 그거라면 그거라면 우리 교회는 확실하다. 우리 교회 맛있는 게 너무 많다. 우리 교회 그렇다고 또 그 교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옆에 친구 너는 우리 교회 와라. 너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 진짜 믿어봐. 나도 이제 그 앞에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원래 목사가 아니었어. 목사님이셨어요? 나 목사야. 나 동네 아저씨 아니야. 나 목사야. 그래요? 내가 예수님 너무 좋아서 내가 이쪽 길로 오게 된 거야. 막 그 앞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요? 교회 나와봐. 너네 넷이 꼭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한참을 한 15분, 20분을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면서 꼭 나오겠다고 했는데 연락처까지 이제 받았는데 오늘 이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오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낙심할 건 없지만 계속 그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운재예요. 운재 엄마. 하나님 운재 엄마. 운재 엄마 마음만 바뀌면 운재는 교회 나오는 건데 운재 나오면 그 옆에 그 아이들 전도하다 보면 무리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그 대장만 잘 잡으면 옆에 애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아이가 대장이 딱 보니까 운재 엄마 하나님. 근데 운재 엄마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운재 엄마 마음이 열려서 운재를 보내게 해주세요. 사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를 또 언젠가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또 이 아이를 놓고 또 기도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매주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복음의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사로잡힌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너희는 죽을 자가 아니야. 죄와 사망에서 죽을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걸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해요. 이거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시간이 되면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면 우리 교회 축복하실 줄 믿고 우리 교회 왜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는가? 저 2년 동안 이 일을 계속했어요. 같이 나가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면서 이 일을 2년 동안 눈이 와도 하고 비가 와도 쉬지 않았어요. 빗방울 조금 떨어지면 그냥 맞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계속해서 그 전도의 일 감당하고 또 하나 구제하는 일 우리 더 확장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구제를 막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굿네이버스 그 생리대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자아이가 너무 환경이 어려운데 부모가 없으니까 그 초경을 하는데 그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는데 그거 여성용품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게 참 안타까운데 참 이게 우리나라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 신발 깔창 있죠. 신발 깔창을 빼가지고 운동화 깔창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여성용품 그거 하나를 하루 종일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정말 우리 교인들 구제연금한 그걸로 다 흘려보내길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떡을 떼는 것 너무 좋지만 우리끼리뿐 아니라 우리의 떡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욱 은혜 주시고 마지막으로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순차적인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어떤 자는 유대에 있게 했고 어떤 자는 예루살렘에 있게 했고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했고 그리고 땅끝까지 바울은 가게 했어요.
동시다발적이라는 것. 어떤 사람들 참 선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국내에도 예수 안 믿는 자가 많고 국내에도 도와줄 자가 많은데 왜 세계까지 가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나라 다 구원될 줄 알고 다 구원시키고 그 다음 저 나라를 구원시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구제, 선교. 그래서 저는 비전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 정말 잘 성장해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 이제 말 들으니까 필리핀 지역이나 이런 데에 지금 벌써 교회를 5개를 세웠다고 해요. 5개를. 그런데 그게 필리핀의 그 물가나 이런 게 워낙 싸기 때문에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짓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본인도 이거를 나중에 알아서 그랬지만 교인들과 같이 한 교회 정말 작게, 많은 돈이 아닌 작게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공간이 없다 그거예요. 그 공간 하나 지어놓고 현지 그 선교사 목사를 하나 해서 한 달에 생활비라고 했더니 한 15만 원 정도 보낸대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 지어놓고 한 그 현지인 목사 한 15만 원 정도 매달 하면 그 사람은 생활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로 불이 붙으니까 자기가 막 40-50명씩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그거 하나를 지었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가득가득 찬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도 우리의 비전이 이르길 바랍니다. 큰 교회, 이미 다 갖춰진 교회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세계 선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멋진 교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동탄 초청교회에 머무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3가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무엇 좋아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첫째로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둘째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셋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하며 그 일을 멋지게 해나갈 때 이 교회를 통해 축복하신 하나님, 자연스럽게 교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이 목표를 향해 더욱더 전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먼저 내가 그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욱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언제나 핵심은 우리예요. 중심 인물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가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자 되면 이 교회는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해 주실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로 향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고 전도의 삶, 구제의 삶, 선교의 삶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중심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초청교회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런 기도의 제목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